내 남편은 지옥 갈 거야. 맨날 낚시하러 가니까 지옥 갈 짓을 또 저렇게 하고 있네. 이러면서 욕을 하는 건 자기 분별이잖아요. 그 사람은 나갔다. 뭐 짝대기 하나 들고 나갔다. 우리가 항상 말하는 습관도 행동할 때도 생각할 때도 항상 분별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요. 무엇을 보든 말하든 그냥 분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분별의 말을 하지만 내가 말의 습관을 한번 가만히 비춰보세요. 그러니까 세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추는 말을 하는가. 그래서 자꾸 이렇게 비추는 이 자리 있잖아요. 이 딱 첫 번째 자리. 그럼 먼저 첫 번째 이렇게 볼 뿐인 이 자리. 들을 땐 들을 뿐인 이 자리. 여기에 딱 뿌리 내리고 있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분별의 주인이 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이 본마음이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하기 이전에 이 첫 번째 자리에 딱 중심을 잡고 서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을 하지만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부처님이 라자가하의 중림정사에 계실 때였다. 소나 비구는 영축산에서 쉼없이 정진하다가 이렇게 생각했다. 부처님의 제자로서 정진하는 성문 가운데 나도 들어가건만 그럼에도 나는 아직 번뇌를 다하지 못하였구나. 애써도 이루지 못한다면 차라리 집에 돌아가 보시나 하고 복 지으며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부처님은 소나의 마음을 아시고 한 비구를 시켜 그를 불러오도록 하셨다. 부처님은 소나에게 말씀하셨다. 소나여, 너는 새 속에 있을 때 검은고를 잘 탔었지? 네, 그렇습니다. 내가 검은고를 탈 때 만약 그 줄을 너무 조이면 어떠하더냐? 소리가 잘 나지 않습니다. 줄을 너무 늦추었을 때는 어떠하더냐? 그때도 소리가 잘 나지 않습니다. 줄을 너무 조이거나 늦추지 않고 알맞게 잘 조율해야지만 맑고 좋은 소리가 납니다. 부처님은 소나를 기특하게 여기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내 마음 공부도 그와 같다. 정진할 때 너무 조급하면 들뜨게 되고 너무 느긋하면 게으르게 된다. 그러므로 알맞게 하여야 하니 너무 집착하지도 말고 방일하지도 말라. 소나는 이때부터 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검은고의 비유를 생각하며 정진하였고 머지않아 번뇌가 다하고 마음의 해탈을 얻어 아라한이 되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실천적인 핵심은 중도다. 부처님 가르침은 이것이다라고 할 만한 정해진 것이 없다.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이 스스로 분별망상의 식으로 허망하게 번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수많은 교리와 가르침을 통해 바로 그 허망한 분별망상의 번뇌를 여의게 해주는 방편의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것이다라고 할 만 한정해진 것이 없다. 없다는데 너무 치우쳐 있는 사람에게는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데 너무 치우쳐 있는 사람에게는 없다라고 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로 가야 하는 사람이 엉뚱하게 인천에 가 있다면 그에게 동쪽으로 가라고 할 것이고 춘천에 가 있다면 서쪽으로 가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천편일률적으로 동쪽으로 가라거나 서쪽으로 가라고 할 수는 없다. 동쪽에도 서쪽에도 정해진 진리가 있지는 않은 것이다. 그러니 불법에서는 그 사람의 근기와 분별망상의 병을 잘 진단하여 동쪽으로 가라고 할 것인지 서쪽으로 가라고 할 것인지를 진단한 뒤 처방을 내리는 응병요약이다. 이렇듯 각자 사람마다 처한 병이 무엇인지 분별망상이 무엇인지를 잘 진단한 뒤에 그 원인을 소멸시키기 위해 해결 방법으로 법을 설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사성제고 그 실천법이 바로 사성제의 도성제인 중도다. 그러니 불교의 실천인 중도에서는 이것이다라고 할 만한 정해진 법이 있지 않다. 이 길만이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러니 불법의 가르침을 보면서도 경전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믿고 따르면 안 된다. 모든 경전의 가르침은 특정한 병에 대한 약이기 때문이다. 나도 그 병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그 약이 내게 약효를 발휘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검은고의 비유도 마찬가지다. 검은고에서 좋은 소리를 얻으려면 너무 조여서도 너무 느슨해서도 안 된다. 검은고 소리를 조율하려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묻는다면 그 사람의 검은고가 너무 느슨한지 조여져 있는지를 먼저 진단해야 한다. 진단한 뒤에 느슨해져 있다면 조이라고 말하고 너무 조여져 있으면 느슨하게 풀라고 해야 하는 것이다. 조여야 한다거나 풀어야 한다는 어느 한쪽만이 참된 절대 진리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중도이며 사성제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불법에도 집착해서는 안 되거늘 하물며 비법이라고 설한다. 불교의 경전은 경전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중도의 길이다. 어느 한쪽에도 절대적으로 치우치거나 절대화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불법에 너무 집착해 있는 사람에게는 불법에도 머물지 말라고 해야 하고, 불법을 너무 안 믿는 사람에게는 불법을 잘 믿고 지니고 의지하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경전의 여행을 떠나보자. 우리가 꿈 꾼다고 내가 실제 그 꿈이라는 세상은 실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만들었잖아요. 근데 꿈에 들어갔을 때는 내가 만들 줄 모르잖아요. 실제 있는 세계인 것 같잖아요. 근데 꿈을 딱 깨보면 100%잖아. 이거 내가 만든 허상이구나. 진짜 세계가 아니었구나가 명백하잖아요. 지금 이 현실 세계가 그렇다는 거죠. 현실 세계가 명백하게 실제가 아니에요. 내가 재해석해서 만들어 놓은 허상의 세계예요. 헛된 허망한 망상의 세계예요. 이 세상은. 저 소나무 한 그루에서 소나무를 보는 게 아니에요. 뜰 앞에 있는 잣나무에서 뜰 앞에 있는 잣나무를 보는 게 아니에요. 법을 확인하는 거죠. 날아가는 새가 아니라 법이 확인되는 거거든요. 이 삼라만상 전체가 하나의 불이법으로, 하나의 통으로 법이 확인되는 거지, 근데 분별된 이런 해석된 덧칠된 세상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태어남이 있기에 늙음과 죽음이 존재한다. 생은 노사의 원인이다. 생은 유로부터 일어난다. 그러므로 유가 태어남의 원인이다. 유는 취로부터 일어난다. 그러므로 취가 유의 원인이다. 취는 가래로부터 일어난다. 가래가 취의 원인이다. 가래는 느낌으로부터 일어난다. 느낌이 가래의 원인이다. 느낌은 접촉으로부터 일어난다. 촉이 느낌의 원인이다. 접촉은 유깁으로부터 일어난다. 그러므로 유깁이 접촉의 원인이다. 유깁은 명색으로부터 일어난다. 그러므로 명색이 유깁의 원인이다. 명색은 의식으로부터 일어난다. 그러므로 의식이 명색의 원인이다. 의식은 업행으로부터 일어난다. 그러므로 업행이 의식의 원인이다. 업행은 무명으로부터 일어난다. 그러므로 무명이 업행의 원인이다. 따라서 무명으로 인해 행이 있고, 행으로 인해 식이 있으며, 식으로 인해 명색이 있고, 명색으로 인해 유깁이 있고, 유깁으로 인해 촉이 있으며, 촉으로 인해 수가 있고, 수로 인해 애가 있고, 애로 인해 취가 있고, 취로 인해 유가 있고, 유로 인해 생이 있고, 생으로 인해 노사 오비고뇌 등 모든 괴로움이 존재한다. 이것이 괴로움의 발생 과정이다. 보살이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깊이 사유했을 때 바른 지견이 생기고, 바른 안목이 생기고, 깨달음이 생기고, 밝음이 생기고, 통달함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증득함이 생겼다. 보살은 다시 지혜로서 그것들이 없어지는 과정을 관찰해갔다. 따라서 무명이 없으면 행이 없고, 행이 없으면 식이 없고, 식이 없으면 명색이 없고, 명색이 없으면 유깁이 없고, 유깁이 없으면 촉이 없고, 촉이 없으면 수가 없고, 수가 없으면 애가 없고, 애가 없으면 취가 없고, 취가 없으면 유가 없고, 유가 없으면 생이 없고, 생이 없으면 노사와 우비고뇌가 다 없어진다. 보살이 이와 같이 괴로움이 없어지는 과정을 깊이 사유했을 때 바른 지견이 생기고, 바른 안목이 생기고, 깨달음이 생기고, 밝음이 생기고, 통달함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증득함이 생겼다. 그때 보살이 이와 같이 역순으로 12연기를 관찰하고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 보고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성취했느니라. 늙고 죽으며 온갖 근심 걱정이 생겨나는 이유는 태어났기 때문이다. 태어난 이유는 태어날 만한 이유인 업류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업이 있느냐에 따라 요교, 생류, 무생류의 업류로 나뉘어지고, 결국 요계, 색계, 무색계로 태어난다. 업류가 있는 이유는 집착하기 때문이다. 집착하기 때문에 갖고 싶고, 갖기 위해 취하려는 행동, 말, 생각을 현실로 옮겨 업을 짓게 된다. 집착이 있는 이유는 좋아하기 때문이다. 좋아서 가래하면 집착하게 된다. 가래가 있는 이유는 느낌이 때문이다. 좋은 느낌이 일어나면 좋아하게 된다. 느낌이 일어나는 이유는 접촉하기 때문이다. 유깁과 명색과 식이 촉을 통해 화합할 때 느낌이 일어난다. 즉 눈이 아름다운 여인을 볼 때 좋은 느낌이 일어나고 좋다는 분별의식이 일어나게 된다. 촉은 유깁과 명색과 식으로 인해 일어난다. 식이 일어나는 이유는 행 때문이다. 유의행 즉 의지적인 행위가 만들어내는 유의법들이 있을 때 식이 유의의 존재들을 인식하는 것이다. 행의 이유는 무명이다. 업이 없는 무의행을 하지 못하고 유의행을 통해 업을 짓는 이유는 바로 어리석음 때문이다.
해도 한 바가 없는 무의행을 한다면 모든 행위를 하면서도 행하는 바가 없을 것이다. 무명이 없다면 행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다. 결국 어리석음 때문에, 유의행이라는 의지적 업행 때문에, 허망한 분별 의식 때문에, 대상을 명색으로 실체화하는 관념 때문에, 내 안의 감각기관을 나라고 여기는 허망한 집착 때문에, 나도 세상도 텅 비어 없지만 나도 있고 세상도 있어서 내가 세상을 만나고 접촉한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세상을 만나는 것이 진짜라고 여기니까 그 세상이란 대상 중에 내가 보기에 좋고 나쁜 느낌이 일어나고, 좋은 느낌은 애착하고 집착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려는 업행을 지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모든 괴로움이 연기하는 것이다.